미국에는 미식축구가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식축구 공이 원이 아닙니다. 타원이죠. 그래서 공이 떨어지면은 어디로 움직일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013년 켄트 주립대와 토슨 대학 미식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슨 대학이 공격하는 가운데 공을 놓치게 되고 그 럭비 공이 땅에 튕기면서 여러 수비수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켄트 주립대 수비수였던 안드레 파커, 그가 공을 잡게 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고 또 공이 여러 가운데 움직이는 가운데 잡은 그 수비수가 공을 잡고 뛰었을 때 상대편의 골대를 향해서 뛰어야 하는데 반대로 자기의 골대를 향해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팀 동료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비수 안드루 파커는 그 공을 잡고 자기의 동료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긴 줄 알고 착각하며 그의 골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었던 감독들과 코치들도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글리 가면 안 돼 하며 소리쳤지만 파커는 자기를 응원하는 목소리인 줄 알고 더 열심히 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파커 때문에 이 경기에 켄트 주립대가 지고 말았습니다. 팬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빅뉴스로 그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 파커는 다시 경기에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팀에서 안드레 파커는 추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매스컴과 또 여러 팬들이 그러한 불평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감독은 의외의 인터뷰를 합니다. 수비수인 안드레 파커는 유능한 선수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음 경기에도 안드로 파크는 경기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드로 파크의 능력을 저는 신뢰할 것입니다. 그럼 한 선수가 자기 때문에 패배를 당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실감과 죄책감,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안드레 파커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팀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경주 잘 다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길을 가기보다는 엉뚱한 방향을 틀 때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면 하말티아라는 표현을 쓰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정확히 관역을 꽂혀야 하는데 그것에 빗나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하말티아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잘 보고 가다가도 때로는 곁눈질 할 때가 있죠. 때로는 그 방향이 아니라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할 때 우리가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표대, 다시 우리가 나가야 할 그 방향을 정확히 잡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제자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는 말씀이죠.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살아가는 레위, 마태이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그 목표, 예수님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정확히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레위, 그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그 가운데 세금을 걷고 있는 레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함께 한 목소리를 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아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전에는 세관에 앉아서 그의 부를 위해서 살아갔던 레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레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이 바뀝니다. 마태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세관하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하죠. 그 말씀에 레위가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름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처음 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따르라겠을 때 무엇을 보고 그분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레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아픈 자들도 고치시고 또 그분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되어지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많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면 뭔가 변화되지 않을까? 레위가 그의 직장에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지위적으로도 넉넉하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영혼에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 내가 좋은 직장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 영적인 갈증, 이 영적인 갈증, 그것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나도 이 영적인 목마름에 해결을 받을 수 있진 않을까? 레위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레위의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셨고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가 모든 것들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레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부를 부르신 장면이죠.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부를 부르는데 어부들도 역시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많은 물고기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좋은 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좋은 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부들이 순종하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세상에서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 것을 누리게 되면 그곳에 만족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쓴 줄리안 차비진의 고백, 그분은 목사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보다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번 누려봐야겠다. 16살 중학교, 16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그런 사회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속삭임에 그가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귓가에 사이렌 소리를 속삭였다. 적절한 사람과 장소, 물건을 찾아내기만 하면 내 오랜 외로움이 가실 거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차려입고 행동하고 말하면 내 영혼 깊은 곳에 가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만의 착각이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수록 외로움과 상실감은 오히려 더해갔다. 세상적인 환영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수록 목은 더욱 바짝 말라갔다. 불경한 쾌락을 향해 달려갈수록 참된 만족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자유를 쫓을수록 올무는 더욱 바짝 조여들었다. 어느 겨울, 전보다 더 외로움에 찌든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세상은 약속과 달리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더 극심한 불만족으로 몰아갔다. 결국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다. 그토록 믿었던 세상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구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여러분, 이분뿐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들의 고백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빠져들수록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더 심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더 바짝 말라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저희 딸 아이와 함께 명동을 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명동을 가니까 너무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중국인지 일본인지 한국인지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어를 사용을 해요. 딸과 함께 난타 공연을 봤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지도하면서 난타를 몇 번 봤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우리 아이들 데려가면 구경시켜야겠다. 공연이 너무 재밌습니다. 3번을 봐도 너무나 재밌어요. 즐겁습니다. 얼마나 연주를 열심히 했는지 연주도 너무 잘하고 리듬감도 있고 화려한 조명 또 상당히 프로적인 배우들 뭐 난타뿐이겠습니까? 뮤지컬, 연극 많은 것들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과 우리 교회 예배를 비교해보면 사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고리타분한 예배일 수 있죠. 똑같은 찬양, 똑같은 예배의 순서, 화려하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컬과 연극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갈증의 해소. 그것은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화려한 배우들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문성근 배우 목사님 아들입니다. 저희 교회 신학교 교수님이 그분과의 그 아버님과 친분이 있어서 한번 그 문성근 씨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너 이제는 아버님도 목회하시고 신학자이시고 그러신데 교회 다니지 않겠니? 지금도 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문성근 씨 이야기가 연극 공연장을 가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울림이 있는데 교회에 가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데를 제가 왜 갑니까? 그 교회에 제가 왜 괜히 그 시간에 가서 앉아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은 연극 공연장에서 뮤지컬장에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할리우드 유명한 영화 배우가 목회자들에게 다음 같은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목사님, 할리우드와 경쟁할 생각은 당장 버리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따라 하려고 그래요. 화려한 조명과 그 가운데 프로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 마치 뮤지컬을 공연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적인 환경을 의존하려는 모습들, 물론 화려하고 좋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노력을 해도 할리우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화려함과 그들의 시대를 파악하는 그들의 센스 따라갈 수가 없죠. 할리우드 배우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할리우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할리우드가 줄 수 없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영혼의 회복, 그것은 할리우드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영혼의 회복, 우리 영혼의 갈증,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줄리안 차비지는 더 크리스찬을 쓴 줄리안 차비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신론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지만 무신론자들, 주일엔 크리스찬이지만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의 동기부여도 받고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실상의 생활은 하나님이 없이 세속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진정한 성도, 그것이 바로 더 크리스찬,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진정한 크리스찬, 무신론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매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표대 목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분을 본받는 삶,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은 예수님을 따름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29절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9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로마에 보내는 세금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는 마음. 그러나 레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그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웁니다. 가장 1번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그분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우선순위 두는 삶,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더라. 자기 동료 친구들을 초청해서, 똑같은 세리들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했던 자기의 동료들, 그분들도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 우리가 보통 제자, 소명받은 삶,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삶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어느 한 성도가 감동을 받아서 루터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 마음 가운데 큰 회개를 하고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대로 소명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터가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구두 수송공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구두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적절한 가격에 정직하게 파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당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사도 바울, 야고보, 베드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는 삶.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들이 한결같은 고백, 나는 이제는 종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집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주인의 말에 어떤 것도 순종하는 사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종의 정체입니다.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 목사님, 이분께서 전 세계적으로 사형리 전도지를 배부를 했습니다. 25억 부 이상을 사형리를 전도지를 배부를 했고요. 그의 협력으로 찍은 영화 예수, 이거는 66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무덤에 가보면 비석에 딱 2가지 단어가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노예. 그의 인생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줬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 나는 예수님의 노예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유유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와 복된 삶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섬기는 모습,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우리에게 더 복된 삶, 좋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삶보다 더 복되고 기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태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단기 선교를 가면 참 힘이 듭니다. 먹는 것도 힘들고요.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잠자는 것도 침대에서 자다가 딱딱한 바닥에 누워서 자야 하고요. 날씨가 덥지만 마음대로 씻지를 못합니다. 형제들은 그래도 잘 버텨요. 근데 힘든 것은 자매들입니다. 자매들이 그곳에서 씻지도 잘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버티죠. 근데 선교팀 해보면 자매들 가운데 늘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띤 자매들이 있어요. 늘 즐거운 자매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제 얼굴이 이렇게 즐겁고 기쁠까? 알고 보니까 그 선교팀 가운데 교회 오빠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오빠. 예, 교회 오빠랑 같이 가니까 잠자리가 불편해도 좋은 거예요. 예, 고생해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잘 제대로 못 먹고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오빠가 같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 자매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안 하는 자매예요. 선교팀 가면 아침 일찍 가서 음식도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오빠가 먹으니까. 아침을 하면 교회 오빠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즐거운 거예요. 무언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 자체가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이에요. 먹는 것도 힘들고 지내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만 함께 있는 그 자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 공간에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변화, 내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궁핍할 때도 풍부할 때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여건과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내가 배우노라. 그 비결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어떤 형편과 여건이 나를 누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거나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고, 어떤 여건과 형편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자족하는 삶,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삶,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죄인들을 초청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는 삶입니다. 레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영적 목마름에 대한 해결,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자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와 같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함께 불러서 초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죠. 3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가운데 레위 집에 거하게 됩니다. 많은 세리를 초청해서 그것에 식사를 나눔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 선생 보십시오. 우리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과 한 자리에 동석하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스승 예수라는 분이 지금 우리 목의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밥을 먹는데 왜 율법을 어기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내가 치유하려고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겉은 번지르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겉모에게는 경건함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속은 여러 가지 불법과 외식하는 걸로 가득 찬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봤을 때는 겉에서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마스크를 벗겨보고 그들 안 내부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비유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틀립니다. 그들은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을 하죠. 동굴을 뚫어서 그 가운데 큰 돌문을 닫고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서 석회가루를 붙입니다. 하얀 석회가루를 붙여 놓습니다. 거기다 다 칠해 놓습니다. 멀리서 보면은요, 그 하얀색이 아름답게 보여요. 마치 궁전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회칠한 무덤, 그 무덤문을 열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악취, 여러 가지 더러운 바이러스, 벌레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것이 있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다. 겉으로 봤을 때 그들이 종교 예복을 입고 종교 의식을 해야 할 때 마치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부적인 모습, 마스크를 벗겨보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불법과 악의가 가득 차여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벗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악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마스크를 벗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말 못하지 못할 여러 가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마스크를 벗기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가운데 앤드류 에고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 보실까요? 예. 그랜드 슬램을 8번 우승을 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8번 우승을 했습니다. 대단한 선수이죠. 이 사람이 피플지, 미국의 유명한 피플지 잡지에 마이 시크릿 라이프, 나의 비밀된 삶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봤을 때 존경의 사람이에요. 전 세계 정상에 8번 올라갔습니다. 많은 테니스 꿈나무들이 우상으로 삼는 존재입니다. 영광의 1등의 우승 트로피를 받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그에게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자신만의 비밀의 삶이 있습니다. 앤드류 에고시는 자기가 여태껏 평생 동안 한 번도 테니스를 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테니스를 치게 된 것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아버지의 계획된 일입니다. 아버지가 테니스를 좋아하고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로 키워야겠다. 4살 때부터 테니스 라켓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16살부터 20년간 그랜드슬램으로 8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트로피를 받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기쁨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속에는 내가 또 다음 그랜드슬램에 또 준비를 해야겠구나. 내가 이 테니스 라켓을 언제 놓을 수 있을까?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해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눈물겨운 그의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뿐일까요? 겉으로 볼 때 많이 화려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마스크를 벗기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 바로 그런 은혜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곳에서 거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그리움으로 잘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이죠. 그림 뭘까요? 탕자이고요. 이건 아버지입니다. 탕자,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의 머리가 다 삭발이 돼 있고 그의 옷은 여러 가지 냄새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고 신발은 한쪽은 잊어버리고 한쪽은 다 떨어진 신발을 잡고 아버지 품으로 들어온 탕자. 여러분, 어떤 누군가 이렇게 생기신 분이 여러분의 집에 오셔서 소인등을 누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띵동 눌렀어요. 열어주실래요? 온갖 냄새나고 머리는 삭발되어 있고 험난하게 생겼고 신발 한 짝은 맨발이고 다 떨어진 신발에 나 좀 한번 재워주십시오. 못하죠. 누구는 합니까? 부모님은 해요. 얘가 어디를 갔든 어떤 냄새가 나든 얘가 어떤 옷을 입었든 부모는 받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떤 과거가 있든 받아줍니다. 다시 자기 부모 집으로 찾아온 이 아이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죄악 가운데 여러 가지 방황하고 낭망하고 상처 입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에 갈 때 두 손으로 맞아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렘브란트가 표현한 것 중에 손을 잘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이건 엄마의 손입니다. 여성의 손이고 오른쪽 이것은 남성의 아버지의 손이에요. 엄마와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우리의 어떠한 과거의 모습도 주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다가가는 것, 그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초청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많은 영혼들 마스크 많이 쓰고 계세요. 마스크 벗겨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겨운 사람을 수두룩 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겉은 번지르르 보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의 마스크를 벗기고 우리 모든 과거를 아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해주셔서 그 영혼들에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삶,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